할렐루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8시 1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분들을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3년을 머무르면서 다른 교회는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방인의,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3년이나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을 맡기심으로 이제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사역했던 그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는 마당에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인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회상하게 하고 교회를 잘 지켜달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냥 다른 말 여러 말 하지 않고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정말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해상과 또 육로를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그런 교통과 상업과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돈도 많고 정말 유흥가도 많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정말 크게 중요한 에베소 교회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다이애나나 하는 그런 우상 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정말 그런 것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다른 교회와는 달리 3년이나 거기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당부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겨왔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떠나니 여러분들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올바른 목양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자신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모습을 상기시키는 데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직을 맡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와, 얼마나 정말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선포입니까? 정말 어느 누가 정말 교회를 떠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같이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여러 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보다는 훌륭한 모범을 통해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보인 모범은 어떤 것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9절에 보니까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섬겼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with great humility, with tears,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고, 그분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천국 가신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제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었음, 너희가 내 발을 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리더로서의 권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리더의 권위가 쓰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또 둘째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런데 힘들다고 그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 목회를 감당했어.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도집을 방문했을 때든지 꺼리낌 없이 바울이 생각하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는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 있을 때, 각 집에서는 성도 집에 신방 갔을 때 바울 사도는 주저없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자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전한 그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회개는 씻는 것과 같아요. 음식에 비하면 우리가 음식을 담기 전에 그 그릇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음식을 담잖아요. 그죠? 믿음은, 회개는 그릇을 씻는 것과 같고, 믿는 것은 그 그릇에 복음의 말씀을 담는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결과로 정말 그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배부를 수 있잖아요. 저는 1991년도 롱아일랜드 뉴욕에서,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한국에서 오신 CCC, 그 대학 선교회에서 정말 5월 동안 그래 인도하는 그런 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3일째 되는 날 정말 샤론차 간사님의 그런 간증을 듣고 제가 앞으로 나가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정말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매주 다닌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다녔는데 구원은 받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정말 그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뭐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여러 대학생들이, 거기 한 1,000명의 대학생들이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이 그냥 따라했어요. 따라했는데 그 기도를 딱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밝은 빛 속에서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있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때 21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들, 크고 작은 죄악들, 그러니까 엄마한테 숙제 안 했는데 숙제했다고 거짓말 노상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 막 베껴서 아침에 그렇게 가고, 또 우리 형 정말 바지 이렇게 뒤져가지고 없을 때 뒤져가지고 동전 훔쳐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지금은 자기 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락을 할 수 있는데 저가 있을 때는 그런 폰이 없었어요. 한국에 더구나. 그래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50원 넣고 그렇게 동전 넣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 죄악을 자꾸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처음 고백한 게 그때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오죽하면은 형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할머니 그때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하시고 할머니 버선 속에 숨겨놓은 그런 동전까지 다 훔쳐가지고 하도 훔쳐가니까 할머니가 자꾸 이제 그 동전을 다른 데 숨기세요. 이렇게 손자가 자꾸 훔쳐가니까. 그런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도둑놈이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고 거짓말쟁이가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내 마음을 여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이 안 쓰였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그리고 정말 그 전에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기쁨이 내 안에 경험했어요. 한참 울고 눈을 딱 떠봤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구원반죽 나갔을 때는 아주 여러 명이 같이 나갔거든요. 눈을 뜨니까 다 들어가고 나밖에 없어. 피아노는 계속 쳐주고, 뒤를 돌아보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목사님들과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영적 지도자가 그냥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For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든지 듣기 싫은 소리든지 다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에베소 4장 15절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말씀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만 강조한다면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진리만 너무 강조한다면
사랑의 결핍으로 그 교회가 비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랑과 또 진리를 동시에 그렇게 전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은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딱 두 마디 했어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하나님은 홀리 러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요한일서 1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다, 그분 안에는 조금 더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로움을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love를 가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한없는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동시에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했고, 또 말만 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주저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고인이 되신 이철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호흡이 하는 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1784년, 1830년에 미국에, 감리교는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으로 넘어와서 Circuit Rider, Horse Preacher,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감리교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감리교회가 크게 부흥됐고 제2의 그런 Great Awakening Revival 무브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복음을 말 타고 다니면서 강물을 지나고 언덕을 올라가고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그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이면 다 죽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복음 전파의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셨고,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감리교회가 그때 기차역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 그래요. 기차역이 생기는 것보다 감리교회가 더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이 빨리 없어지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 1세기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존귀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이제 화요일부터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펄슨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출석 체크도 안 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기억으로는 40일 새벽 부흥성회가 우리 남풀교회에서 우리 절구 목사님이 목회하신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40일 새벽 부흥성회의 주제는 영혼구원 하나님의 뜻, 전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도 정말 영혼구원, 전도,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왜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40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토요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또 주일도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땡스기빙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생각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 은혜 받고 더 열심히, 제 자신부터 더 열심히,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온 교회가 더 열심히 영혼구원에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의 뜻이기도 하고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해서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자신의 건강, 정말 우리 정신 건강, 육신의 건강,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기를 잘 돌봐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보살피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 그 직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2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직분을 맡겨주심에 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키라고, 그 양떼를 지키라고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자기를 3번 부른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전장 진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생명을 다해 돌봐야 할 것입니다. 큰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모임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에어컨디션이 꺼졌나, 전기가 어디 켜진 데 없나, 코냐드 문이 잠기지 않았나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내 집 같으면 어디 문 열어놓고 전기 안 끄고 어디 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집을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생명을 바쳐 돌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내부적으로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distorting the truth, 진리를 바꿔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너희 중에서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여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정성을 다해 지키시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까 우리 정미숙 권사님 정말 오프닝 기도하실 때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고 이철구 목사님이 지난 11년 동안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날마다 전하시고 주일에 전하시고 또 새벽 예배 전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다 지켜 행하게 해야 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암기한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성경 암송 세미나도 하고, 예? 그리고 그거를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음을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931년 연희전문학교 졸업식에서 남궁옥 선생이 축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여러분을 보려고 놀미제라는 높은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간밤에 많은 눈으로 길이 모두 없어져 앞서간 발자국만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래 길을 찾아내어 눈을 옆으로 치우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내 발자국을 따라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 발자국이라고 생각 없이 따라서도 안 되고 그보다 내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 뒤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졸업식 축사로. 교회의 리더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돌봐야겠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했듯이, 먼저 가신 이철구 목사님이 그리했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사랑하는 남부 플로리다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며 거룩하게 하사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기도하고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이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이 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몸이 아주 허약한 아가씨가 한 미술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22세가 된 영국인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그 여인이었는데 정말 몸이 연약해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음악가였는데 정말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여행을 다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던 중 독일 디셀도르프에 있는 그런 미술관에 가가지고 어느 사진 앞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정말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 밑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모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또 그 그림 밑에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영감받은 글을 썼는데 집에 가니까 도무지 그때 느꼈던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벽난로에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벽난로에 갑자기 바람을 불어서 그 구겨서 버린 그 종이가 다시 벽난로 바깥으로 타지 않고 나왔어요. 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내가 이거를 쓰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더니만 참 좋은 시다 4절까지 한번 찬송을 만들어 보렴. 그래서 탄생된 것이 내가 내 너를 위하여라는 그 찬송인데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하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하건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신 예수님과 앞서가신 모든 목회자님들과 사모님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사랑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이자 우리 교회인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를 지키고 부흥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